자, 사람이 살아오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죠.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 고통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경우는 내게 찾아온 이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그 끝을 알 수 없을 때는 그 고통이 더 무겁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내용, 그 과정, 그 시작과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애굽에서 이 종살이 하던 이 고통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이들이 야곱과 약 75명의 그 자손들이 애굽 땅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11번째 아들 그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요셉이 초청을 해서 수리까지 보내줬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형제 자매 자손들이 약 75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그들이 기대했던 그 기간은 이 흉년만 마치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갔죠. 심지어는 초대했던 요셉도 나중에 이 애굽 땅을 반드시 떠나게 될 거다. 요셉이 죽으면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떠나가게 될 텐데, 떠나갈 때 내 이 유골을 꼭 함께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잠시 머무를 것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약 4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이들이 애굽 땅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요,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다시 세워지죠. 이 바로 왕이 세워질 때쯤 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막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막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인구가 막 많아지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땅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적과 연합을 하면 우리가 큰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구를 다시는 번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요, 첫 번째 이 애굽왕 바로 왕이 계략을 꾸민 것이 뭔가 하면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고된 노동을 시키면 사람이 힘이 없고 그럼 아이도 못 낳고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아주 그냥 견디기 힘든 그런 중노동을 시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겪은 그 고통의 상황들이요, 한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고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실수나 잘못으로 오는 고통도 있지만 애굽 땅에서 이들이 겪은 고통,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심지어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애굽의 그 권력이요, 그냥 강제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통의 상황들이 보면 지금 흉년 때문에 애굽의 야곱과 그 자녀손들이 내려갔고요, 또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죠. 요셉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45장 5절에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누구의 생명입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흉년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흉년을 이겨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이들이 종살이를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은 이들의 잘못이 아니죠. 애굽 왕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의 시기 질투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잘못으로 겪는 어려움도 있고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또 그 외에 우리 잘못이 없는데 어떤 데는 사람이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그래서 겪는 고통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겪은 그 고통은 그런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고통의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통의 시간이 학교 졸업하는 것처럼 몇 년 지나면 딱 마치게 된다, 이런 기간이 딱 피리드가 정해져 있으면 견딜만 하죠. 근데 끝을 모르는 기약이 없는 고통의 시간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생존력을 허물어뜨리게 됩니다. 세 번째 이들의 고통은요, 극한의 육체적 고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왕 바로가 요놈들 아이를 잘 낳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막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그 번성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그래서 뭐 인구가 막 이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넘는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7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막 계속 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까지 되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아주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해난 그 꾀가 이들에게 극한의 육체적 고통을 제공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이 가축을 키우는 일밖에 하지 못했던 그 일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을요, 그곳에 동원을 시켜요. 할아버지 아브람,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부터 받은 그 유업이 이 가축, 유목업입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축적으로 이들을 몰아가지고 그냥 고된 일을 무거운 돌을 나른다든지 뭐 벽돌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에 종사하면서 그리고 막 그 일을 감당 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육체적인 학대를 당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제일 큰 고통은 이제 아들이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부모님이 숨기고 있다가 이제 석 달 지나고 넉 달 지나게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나일 강가에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 위에 떠나보내는 그런 하나의 케이스를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아들이 또 손자가 태어났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이 애들이 다 뺏겨서 강제로 막 살해당하고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오늘 3장에도 보면 그냥 미칠 것 같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극한의 울부짖음,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오히려 보약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극한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갖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속에
이서부터 울부짖음이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cry out이죠. 하나님 앞에 이 울부짖음을 표현하게 되죠.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되곤 하잖아요. 또 은사도 체험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일에, 하고 싶지 않은 일에 강제적으로 극한의 노동을 요구하는 이 일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까지 죽어가는 이런 고통 중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는 것밖에 없죠. 울부짖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통의 이유를 몰라요. 이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의 끝을 모릅니다. 또 익숙하지 않는 일에 강제 동원된 고통이죠. 또 육체적인 학대, 회초리를 맞고 하는 그런 일들. 제일 큰 고통은 태어난 아들이 손자가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 그러니 뭐 하나님 앞에 어떤 하소연을 하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 고통의 끝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십니까? 하나님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닌가요? 뭐 별기도 다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막 그냥 절규하며 울부짖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황들을요,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요,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을까?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9절 보세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했다는 거예요.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학대받고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았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호렙산에 모세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뭐라고 해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그것을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내려가서, 이게 히브리어 동사로 와엘레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상황 속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려가서 그 현장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끊임없이 함께 해주세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한 번, one time, two time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또 그것이 팩트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들이 울 때 하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왜 빨리 건져내지 않았을까? 왜 400년이 넘도록 그들을 이 하나님 택한 백성, 선민이잖아요. 초전 피플이지 않습니까? 왜 이들을 빨리 건져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의 할아버지죠. 요셉에게는 정조 할아버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종살이 할 거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왜 400년 왜 고생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 영역까지 우리가 침범한다면 그것은 믿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게 하고 그들의 종살이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애굽의 재물을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나올 때 이들이 애굽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잖아요.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 집에 있는 거 금은 보아달라고. 다 가져가라고. 죽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딱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재앙으로 쳐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들들 죽여버린 거예요. 마지막에는 장자재앙, 집에 있는 다 큰 아들이라도 장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또 장자라고 무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가정들이요, 그냥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나가는데 집에 있는 거 막 금은 보아 달라고 하니까 막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럼 야곱이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시간, 그 150년인가요? 그 정도 생각하면 지금 약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초림의 주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요. 다시 재림의 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심판자로 오신댔잖아요. 그럼 오시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들이 그런 400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애굽에서 고통적이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게 말씀이요, 참 희한한 건 아니죠.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 바라보라,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빨리 안 주고 이 시간이 지나고 야곱 때 들어가가지고 400년이 넘도록 고생하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해야 심판하고 쫓아내버리는데 그것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린 거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사랑과 거룩, 공의죠. 그것이 만족하는 선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의 스케줄을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조급해요. 우린 정말 조급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조급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져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4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막 조급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구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정확한 계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한 상황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평화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과정의 끝도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에 있는 우리는 홀로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togethernes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고통의 끝도 고통이 해결되는 과정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리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세요. 눈물이 나면 우세요. 그 감정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안으세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고백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듀얼 개념이라니까요. 절대 하나님 안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언젠가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이유를 알 때가 올 겁니다.